우리나라 속담에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지요. 함께 있는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되어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함께 공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공유해야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로 일치해서 공유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공유해서 그 하나님과 일치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일치되어 갖고 있는 사람이야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기 이 마음의 마음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영이라고 되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영, 동일한 영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이 거룩한 하나님과 공유된 마음을 만약 우리가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고 직분을 맡고 때로는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름나게 활동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에 나는 너를 본질적으로 모른다, 너가 도대체 누구냐 하고 주님께서 그날에 손사래를 치고 외면할 날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 속에 내가 들어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늘 두려워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우둔해지다 싶어가지고, 다시 말해서 익숙함에서 잘못된 신앙의 습관으로 문의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지 않을까, 그걸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다메섹도상에서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정직케 하기를 원하고 아주 일생 동안 이방 선교를 해서 목숨을 건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인류 종말의 최후의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의 반열이 있을까? 버림받는 자 될까? 그걸 두려워했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알이만이라는 히틀러의 모든 악역을 다 담당했던 그 사람을 만나봤던 그 사람, 유대인이 충격을 엄청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걸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전율해서 그 자리에 쓰러졌던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사도에서 하루아침에 마귀 되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대사도, 12사도 보통 사람들입니까? 천국의 12 기초가 될 예수님이 직접 보면 12사도 중에 들어갔던, 그래 가장 신임해서 재정을 맡겼던 유다가 마귀가 된 것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행위를 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게 하는 장본인이 되는 것은 한순간에 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마귀가 가룟 유대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순식간에
순식간에 그 마음이 쏙 들어가서 그걸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도에서 마귀로 전락하는 그 가룟유다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채찍질하고 근신하여 항상 내가 상대가 아니라 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존재는 없고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활동하는 사람은 나지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박수치고 사도 바울의 지나가는 그림자 하나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그 손수건 하나라도 가지고 가서 얹어가지고 병이 낫기를 바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인 게 사실인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것. 지금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이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을 드러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는 주님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 나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고 나는 아니다. 나의 본체는 완전히 죄의 덩어리로 죄인의 괴수로서 오늘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회방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늘 생각하고 자기를 쳐서 걱정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그 영이 자기를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19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그 모든 족속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백성들 그 성도들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도록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하나님 믿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영적인 내면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장성 분량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풍요로운 것이 충만해질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갈 때까지 되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다잡아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자신을 성찰해야 돼. 사도가 고린도인들의 쓴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겠느냐는 거죠. 제 사람들 사도가 자신 있게 말과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 마음을 가지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라. 누가 그 마음을 가졌느냐?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과 고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거짓과 투기와 시기와 온갖 가증한 게 다 들어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오늘라도 은혜가 떠나가면요. 막 그 본성이 튀어나오는데 보기 힘듭니다. 감당이 힘들어요. 내게 무엇이 지금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마치 옛날에 시골 겨울에 칡을 캐다 보면 말이죠. 나무 뚱치 밑에가 막 독사가 막 수십 마리가 막 거기에 엉켜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야 도망을 치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마음을 열면 뚜껑을 열면은 그 속에서 지금 이게 온갖 추악한 것이 다 지금 들어있다고. 주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치가 묻은과 같도다.
그 무덤을 열고 나면 그 속에는 온갖 송장과 썩은 부막, 벌레, 구더기, 별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우리의 이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흘러나온 것을 보라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게 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을 접붙여서 오늘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자라게 하는데 새 생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이죠. 그 영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 안에 우리를 그동안 지배했던 어둠의 영이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를 지배하고 역사했던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새 마음을 가져야 돼. 사도는 성경은 에스겔서에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지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을 소유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통한 그 영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드디어 불꽃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한 줄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냥 관념적으로 하늘에서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이생을 보내주시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죽게 하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죄를 짊어진 나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주시기까지. 왜 그렇게 하였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오늘 내 유일한 독생자인 예수를 죽여서라도 너희를 살려내시겠다. 너희를 꼭 살려서 구원해내겠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본능을 초월하지 못해. 그래서 내 새끼 아주 자기 새끼 예뻐서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그걸 초월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망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하는데 혈육, 부모와 형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완전히 죽여서 그 생명을 많이 끊어가지고 그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영혼을 속건죄로 완전히 희생하여 우리를 그 구원해내기까지 대신해서 구원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각이 되어 와야 하고 그 영혼의 이런 자각이 머릿속에 지각으로 일어나서 깨달아져야 하고 그 헌신 속에서 우리가 감동되어서 그 주님의 삶을 내 삶으로 그대로 공유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연출되어 나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지를 못해요. 이 몸뚱이를 초월하지 못하고 혈육을 초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혈과 육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얻게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걸 초월하지 못해요. 항상 그게 이 혈육의 기본적인 것이 그걸 초월하지 못하고 사람은 다 그런 본능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제 집사람이 이번 주에 손녀를 봐주러 서울을 가야 한답니다. 가야 한대. 왜냐하면 사돈이 정년 퇴직을 하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같이 손녀를 봐주는데 이제 그 같이 여행을 그동안에 못 간 것을 가도록 이제 같이 하는 일행들이 있어가지고 맞춰다 보니까 여행을 간가 봐요. 그래서 올해만 벌써 3번째 간 거. 근데 그때 아기 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기 봐줄 사람. 어린이집을 벌써 다니는데 3시간만 보면 되는데 이 3시간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이서 하루씩 휴가를 해가지고 시간 내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며칠 할머니가 와서 봐주면은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타고내요. 그래서 할머니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 기도도 끝나고 그러니까 휴가 겸 갔다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가죠. 본 일이 있어도 제가 뭐 카톡에 답변도 거의 잘 안 하고 할머니가 했는데 몰라 내가 또 거기까지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할 때도 제가 안 가죠.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시지만 사돈 어른이 장로님이지만은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깊은 것을 잘 모릅니다. 정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손녀를 사랑 안 한가 그렇게 혹 섭섭하게 생각이 조금 더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내 집사람한테 오해받지 않게 잘 그래서 또 설명하는 또 사명이라고 내가 그래놨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평생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계시죠. 형제간들이 있죠. 또 저희도 가족의 자녀들이 있고 그러지만은요 공과사를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날부터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내가 딱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불교의 진짜 중들도 고승들은요 다 혈육을 끊고 다 세속이라고 끊어버리고 산수에 들어가서 다 도를 닦는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종이 그 중들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런 부분은 거의 초월해서 살거든요. 그냥 올 때나 갈 때나 또는 뭐 동영상이 올 때나 예쁘다고 그러지 내가 사실은 거의 시간을 못 보내죠. 못 보내. 그러면 뭐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요 뭐 대단한 큰 일이 있어서 그러느냐 그거 아니에요. 구약의 다윗은 양 몇 마리를 키우면서도 그 아버지 양을 맡아 키우면서도 그 양들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사자와 곰과도 싸웠다고 그랬어요. 그 지키려고. 목자로의 삶을 감당하려고. 그렇게 그걸 유의해 보시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기죠. 책임을 지고 감당할 것을 주님께서 거기에 본 거예요. 맡겼더니 다윗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잘 책임적으로 돌봅니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종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양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다 드는 걸 보니까 주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그 거룩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도록 하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인류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그 명예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십자가에 부름받은 군사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땅의 문제, 육신의 문제, 혈육의 문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정과 욕심 십자가에 딱 못 받고 한결로 한 자세로 흩어없이 나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그와 같이 신실하게 그를 따라가야지 그가 주의 종이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사례가 소멸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하면 될 것 같아도요, 세상에 내 뜻대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던 거예요.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다 세상은 흘러갈 거예요. 저 미물 풀벌레도 잡초 하나도 나 손 안 닿고 다 생명 유지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님도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섭리하셨다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나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동역자가 되라고 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어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품꾼이다. 품꾼이란 말은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농부, 품꾼들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십자가의 분사로 부름을 받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그 백성으로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도록 부름받은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삶의 스타일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돼. 다시 말해서 땅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혈과 육에 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그 마음의 일치를 가져오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표가 분명히 하는데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혈과 육의 형제가 아니라 곧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소원인 이 땅에 죽어가는 멸망에 갈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심으로 보고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오늘 우리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라는 거죠. 부처를 아끼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영향을 다 투자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건강을 다 투자해서 거기다가 쓰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복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았는데 루스드에서 거기 안전병이 된 젊은이를 일으켜 주었더니 말이야 신이라고 다가는 나중에 가서 막 돌로 쳐서 거기서 죽었어요. 돌에 맞았으니 어찌 됐겠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그거 뭐 했느냐? 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 정도 됐으면 말이죠. 막 병원에 누워서 막 엄살을 부리고, 이거 뭐 물어내라.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엄청나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우선적이다는 거죠.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동네로 또 갑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복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존 방식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또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한 장으로 압축시켜 나왔죠. 고난의 종의 이야기가 이사야 53장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마른 땅에 자라는 그 줄기같이 연하고 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외모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그를 무시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이 우리의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것을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지금 그러한 고난의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짐승처럼, 우리가 짐승인데 우리가 짐승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또 담당하였는데, 그렇게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미리 보여줬어요. 이사야는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없어 안타까워할 때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내고 누가 과연 거기에 나서서 주님을 위하여 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때 거듭난 이사야가 주의 마음을 알고 그 앞에 응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가 시작돼요. 오늘의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서 어느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삼일째 하나님을 위하여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겠냐고 말할 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확실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여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나이다 응답하는 진정을 깨있는 종들로서 응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적으로 세상의 잠에 깊이 취하지 않아요. 자도 그 의식이 깨어있게 하고 있어요. 주님처럼 주님이 밤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감난산에 나가서 쉬시면서 기도하시고,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 안 계실 때는 한자원부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또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가자,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고 저리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것이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식과 패턴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살든지 죽든지 되면서 그리스도만 존귀해 되기를 원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든지 마시든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 우리 삶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우리가 그냥 밥 먹는데 어디가 맛있는 데 없을까? 나는 참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뭐냐면요, 순천에서 그렇게 오래 해서 순천이 얼마나 음식 맛있게 하는 데가 많습니까? 근데 특별한 손님이 와서 이걸 식사를 잘 대접해야 돼. 의식이 될 때는요, 뭔가 식당을 찾아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식당 좋은 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많이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회의가 있어서 밥을 먹었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좋을까? 그러면 척척척척 나와. 근데 나는 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관심 때문에 그래. 별로 없어. 별로 관심.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어디 가서 밥 먹는 걸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뭔 큰 영광이나 등까지 막 먹는데 막 올려가지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세상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무엇이 정말 싼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런 것이 어떤 일상적 패턴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아직도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혹받기 쉬워.
실수하기 쉽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은 그냥 스치는 식으로 가야 돼요. 스치는 식으로. 스치는 식으로. 그리고 진짜 우리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고 나가야 해서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해야 돼요. 주님이 밤이면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전하고 전도하시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는데 그 긍휼하심을 인해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 영혼이 막 보이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누가복음 21절 보면 주님의 기도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방을 보면서 막 울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마치 암탉이 새끼를 네 품에 모으리 함까지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함께 몇 번이었느냐. 그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제 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버림받아 될 날이 올 것이다 하고 막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죠. 영혼의 관점이 다 보이니까, 이 멸망이 보이니까, 죄에 대한 심판과 종말이 보이니까 그 백성들 놓고 울잖아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울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언젠가 저기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지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죽었다고 안 됐다 그러고 이제 그때 사람들이 안 가면 나 요구하겠지? 그러고 그때서야 말이죠. 막 가서 조문 간다 뭐 간다 가가지고 막상 초상집에 가보면 상조는 싱글싱글 웃고 있는데 괜히 예의 차리냐고 막 저 슬픈 척하고 있고 말이죠. 뭘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살아서 숨쉬고 의식이 있고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몸짓을 다해야 하고, 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으면 희생해야 하고, 거기에다가 막 안달해야 돼요. 거기에 안달해야 돼요. 다른 것은 넘어가요. 화를 내 나한테다 손해를 끼치든 좀 그냥 넘어가. 그건 구원과 영생 관계도 없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넘어가. 이제 진짜 막 신경 쓰고 관심을 두고 대단하게 집중할 때 뭐냐면 이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영혼이 살아야 하는데 그 일에 지금 뭔가 초점이 안 맞다. 영적으로 걸려오거든요. 그러면 잡아가지고 이런 것을 끌어주고 세워주고 이런 것들에 강하게 나가야 돼. 구원과 영생에 대한 신앙의 문제는 슬렁슬렁 넘어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나한테 못 살겠다고 헤어지자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어야 경성해야 한다는 거죠. 경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안 보고 주님도 안 믿는데 어디서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삶을 통해서, 그 언어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상해와 삶이 무엇이고 그 축복이 무엇인가 보여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가야 돼. 아까 말씀 동역자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보면 동역자란 말이 나옵니다. 동역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민감하게 보고 듣고 그 주님처럼 따라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이 하신 그 행동에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은 나를 딴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람이 뭐냐면 화목해 하는 자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인간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화목해 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인들 속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담당하여 희생해 나갈 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종들로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살려내므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를 오해 베드립니다. 성령이여, 오늘도 주의 종의 영을 갈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지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곧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주사 동성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하여 우리를 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들을 헌신적으로 중보하고 돌보고 희생함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케 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사 오늘도 주의 종들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에 왔다. 이제 삶의 현장을 흩어질 때 주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성령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인내의 정신을 주어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느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종들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